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늘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가 늘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모략향 주머니요, 이런 뜻이거든요. 모략이 어디 쓰는 거예요? 시체나 이런 데 방부제로 쓰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략 주머니. 그래서 모략 주머니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우리의 부패.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100% 잡힙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드러나게 음란이다, 이런 돈을 뚱쳤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것만 이제 눈에 드러나니까 그것만 문제를 삼지만은 그의 내면에서는 다른 갈등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가 모략 주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늘 존재해야 돼.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또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증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그하는 비결이 뭐냐? 그 뭐라고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직한 영역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고비고비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또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마음 지키기가 베이직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려면 뭘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소멸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꾸 운짐이 달아요. 아가서에 보면은 성도의 내면 생활을 많이 얘기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성도가 뭐 한다고요? 자는데 영이 막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막 바빠가 분주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는 깨었다고요? 마음은 깨요. 마음이 깨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거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게 예언인 겁니다. 20절. 예언을 마지 말며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분이 마음을 탁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이 내가 자는데 뭐는 깨었다고요? 맘만 깨있는 거야. 맘만. 맘만 깨. 새벽기도 막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막 제낄 때 있잖아요. 제끼면은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은 깨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십니까? 아니, 일나는 뒤질래, 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는. 그래서 그 찬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은 마음과 뭘 지켜준다고요? 생각 지켜주고. 자유의지는 누구 몫이라 그랬어요? 내 몫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까지 그것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삶을 뜯어 지켜주시고 모든 것 다 지켜주시기만을 그냥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과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그건 맥주로 그걸 둬가지고는 그 따먹지 못하게 아예 철망으로 그냥 둥둥둥 말아놓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고, 주님은 선악과를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안 따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누구 죄입니까? 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한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의 영혼에 에덴 동산의 내면대 흘러가듯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그의 영혼의 내면에 영혼의 생수가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근데 그 성령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에덴 동산에 뭘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의 영혼은 어느 순간인가 동산을 쫓겨나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다시 들어가려면요, 회개해야 들어가요. 그래가 또 어느 기간에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회복하고서 동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동산 안에 들어가서 또 며칠 지내다가는 집으로 또 개줄이 못 준다고, 이제 강아지 못 준 집버릇이 발동해가지고는 또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동산 안에 사는 삶과 동산 밖에 사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동산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지켜주시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마음에 뭘 지키는 것? 평강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잠자지 않는 것, 졸지 않는 것. 아예 그냥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 죽어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는 잔단 말이에요. 잠자는 신앙을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을 멸시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예언을 인정하니까 막 들었다 봤다 막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다 귀에 못이 되도록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인도하심,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70%, 80% 이상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다가 그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저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광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보여주세요. 저한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제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막 하잖아요. 목사니까. 하면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줍니다. 화장실에 똥이 변기가 막 깨져 있고 똥이 막 여기저기 막 너블려서 묻어 있고 그러면 부흥을 외칠 때입니까? 그 똥 치워야 될 때입니까? 똥 치워야 될 때죠.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화장실 똥간 치우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아직 영혼의 정결함을 이루어야 되고 깨끗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거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열어가신다 안 열어가신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땅 객토 작업하고 갈아엎고 그래야 그 뒤에 지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고 지금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교회도 순서가 있고 가정에도 순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주세요. 막 생각까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주님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뭘 보여주실 때 나를 보여주신다. 네 가정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는데 응하고 있는 꿈 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는 겁니다. 뱀이 담을 이래 넘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그 뱀 때려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잡으면 절 주시길 바랍니다. 잘 구워서 함께 나눠 봅시다. 지가 막 바글바글한 거 봤습니다. 지도 역시 사탄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는 도둑질하는요.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 앗아가는 영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뱀도 큰 보아뱀 같은 거를 보여주면은 마귀도 대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라는 거고, 뱀도 그냥 꽃뱀 같은 거 봤으면 삭 잡아가 때리자 묵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해석이 필요하다 안 하다? 조금만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그것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적용은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끊고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적용이 내 마음하고 다르게 급한데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주님이 자꾸 이거 하라 그러고 아직까지 이거 하라 그러고, 이게 주님 지식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한번 보여줘서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이 착착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연착할 만한데 아직까지 똥 누는 거나 보여주시고 하나님한테 괜히 짜증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감동들이에요. 작은 감동들.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거는 가서 아이고 어설픈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그 음성에 순종해야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갑니다. 유지해 갑니다. 이거는 교회에 헌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 이 음성은 이 예언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사명에 관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 영혼의 때에 맞게 주님이 적당한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범사에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멸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성령을 소멸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조심을 한다.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말조심이에요. 성령을 소멸했으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삶을 사는 게 정상인데 소멸한 상태에서 엄벙덤벙하게 뭘 저질러 버리게 되면 그건 수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런 데에 올무를 놓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부터 해야 돼. 뭐부터 된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말을 좀 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대인관계에서는 소멸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미뤄야 돼. 내일 합시다. 하고 밤에 기도를 하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회복해 보세요.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온다든지 확신이 온다든지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 속에 은혜가 소멸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 육성이 발동하거든요. 육성이 발동할 때에 사람들한테 관계가 깨진다든지 엉뚱한 어둠의 씨앗을 뒷뿌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라지를 뿌린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나고 입을 덮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지 뿌리는 걸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또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따라서 뱉은 말은 주워담기가 대단히 어렵다. 뱉은 말은 주워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이 있는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투어를 스스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무엇과 무엇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만 있다? 혼과 뭐만 있다?
몸만 있는. 혼하고 몸, 혼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말해요. 인격을 말해요. 인격과 몸이 존재합니다. 영은 어때요? 죽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났고 그 영이 우리의 인생에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때에 이 순서가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 혼과 몸을, 육성을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끄고제비로 사단은 우리의 거듭난 사람인데도 뭘로 육성을 통해서 혼을 끌고 영이 질질 끌려가도록 순서를 그렇게 끄고제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영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영이 끌고 가도록 하신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혼의 육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육성, 그것을 본문에서는 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성을 강화해서 육성을 통해서 혼을 끌고 영이 질질 끌려가도록 그렇게 한다.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성령이 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마귀는 양쪽에서 우리 팔을 짓당기고 있다고. 영이 끌리는 쪽으로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육이 끌리는 삶을 살면요, 마귀가 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래 자꾸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령하고 마귀하고 그냥 다이다이 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놓고서 성령,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뒤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전쟁터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놓고서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막 줄땡기기를 하고 양쪽에서 땡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1대1로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야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를 놓고 줄땡기가처럼 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중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마귀하고의 그 성령과 거룩한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 그렇게 지리멸멸하고 그렇게 질질 끌리는 거라고. 누가 걸려있어서? 이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 그래서 야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 얘가 성령께 순종하면 이 싸움은 전쟁 싸움도 아니라니까. 싸움도 아니라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야는 피조물인데 싸움이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걸려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확 밀어붙이지 못하신다. 왜? 다칠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 다칠까봐 성령님이, 하나님이 마귀 보고 이 한 주먹까지 안 되는 게 마귀가 씨 쪼갠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도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가장 유익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복을 준다, 안 준다? 예. 미끼를 줍니다. 미끼를 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주는 원칙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천국에서도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유혹해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딱 잡는 순간에 탁 낚아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미끼에 자꾸 속는다 안 속는다? 속아요. 세상 쾌락에 속고요. 인간의 탐욕에 속고요. 인간이 가져온 게으름과 연약함에 스스로 속아서 자꾸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악한 영과 성령과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승리를 만듭니다. 위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위대한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영이 끄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끄는 삶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광야 지나가요. 광야 지나갈 때는요, 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쪽팔리고 더 어렵고 이래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든다고요. 그래서 광야 지나가다가 낙오한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 하나 할까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그 다음 뭐 있어요? 찬송을 잘하시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저 천국에서 그래 잘해라 그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가는 여정 동안에 성령이 계속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것이 그 광야를 걷는 여정이지만은 그것을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난 뒤에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요, 사단을 통해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요. 사단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동안에 사단이 당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요. 사단은 그 사람이 지옥을 갈 때 같이 가줄까요? 안 갈까요? 안 가거든요. 심판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갈아탄다고요. 그때마다. 그때 버릴 때 매몰차게 버립니다. 매몰차게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립니다. 싹 버리고 싹 갈아타요. 그리고 엄청 잘해줄 것처럼 그 사람을 또 그러다가 50대가 60대면 이제 쓸모없다 싶으면 비참하게 또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족 안에서든지 또 뭐 그들의 세계에서 계속 지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요한한 생명은 계속 징검다리 갈아탔지 뒷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없겠지만 성령 지옥 끝까지 떨어져도 그분은 끝까지 따라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거기까지 따라오실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해서 천국에 가도 성령은 따라오신다, 안 따라오신다? 따라오셔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못 따라오지만은, 못 따라오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비참하게 그냥 갈아타버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지만은, 예, 그쪽 세계에서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는 동안에 서로 알콩달콩 찢어고 볶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그 성령과 그 성령 충만함 중에 그 영적 전쟁은요, 잽이 안 되는 전쟁이다. 잽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잽이 안 되는 전쟁이다. 근데 그 지리밀밀한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자꾸 강한테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과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혼과 몸과 영이 다 그렇게 보존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겠어요? 기쁨의 구원이에요? 기쁨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해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임종 때 가면 달라요. 예? 임종 때 가면 몸이 가뿐하고요. 진짜 주무실 때 가기도 하고, 예? 주님이 오셨다 그러고, 진짜 잘 믿는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갑니다.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사명과 기름 부음을 다 나눠주고 가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예언해주고 가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축복하고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갈 그때에 엘리야가 그냥 가지 않고 엘리사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 주고, 그리고 받은 엘리사가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요단 강물을 그냥 막 째리 쳐버리고 물을 착착 갈라지고 그냥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믿는 성도들은 그냥 안 죽어요. 그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는데 그 축복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너희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저 산이 영영이 인턱같이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말이잖아요. 너희 아버지 축복, 바로 내가 하는 축복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준 축복보다 더 낫다 이놈아, 이 말입니다. 발칙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에다가 그 다음 그걸 이어서 받은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을 받고서 이렇게 살았는 그 축복에다가 그 다음 내가 신앙의 3대를 흘러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쌓은 그 축복까지 다 받아서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것보다, 할아버지는 개척자지만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더 깊은 은혜를
너에게 나누어준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임종 때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건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 사람들이 행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임종 때에 병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간암으로 2명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 부인 권사님한테 여보, 길이 2개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노? 죽음 앞에서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이면 다행이죠. 부인 권사님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을 불러봐. 그러면 그분이 당신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예수님, 내 길 좀 안내해 주세요. 인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길을 찾고 있으니 내 길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래 안내해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축복이죠. 그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간다. 자기 구원만 이루고 간다. 자기 구원만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을 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만 이루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경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성령. 그 안에 살 때에 이루어지는 은총의 삶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